이 혼인 예식에 참석을 했더니 주례 목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할 때 그 세계 3대 거짓말, 우리나라 이제 문화의 3대 거짓말이죠. 그 중에 마지막이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는 그런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비혼주의가 많아서 그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거짓말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더니 그 몇 가지 후보들이 들어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세상 얘기는 다 그렇다 치지만 교회도 이 3대 거짓말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관심이 가서 들어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가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귀가 얇아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사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흔한 말이죠. 보통 은혜는 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그 부드럽게 잘 처리하는 것을 은혜롭게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또 은혜가 없다, 다양한 표현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복음의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정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새겨놓고 이 세우고 가르치고 해서 안정된 교회들을 이 잘못된 교사들이죠,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인해서 복음을 왜곡시켰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주어졌는데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헛되이 이것을 버리거나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의 가장 가까운 단어가 카라인데 이것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도 감사라는 뜻인데 모두 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는 말 속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심 어린 표현이 나와야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삶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냥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밌었다 단시간의 추억이 은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이 사실은 은혜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이 무상증여라는, 즉 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카리스마도 바로 이 카리스에서, 은혜에서, 즉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역사함을 묘사하면서 카리스마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같은 구원의 실제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바울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미혹되는 말로 흔들릴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그녀가 이 마리아가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그를 호칭할 때 바로 이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는 사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복중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나타나는 달란트와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 같은 생명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더니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나누어 줌이라.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돕는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은혜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베푸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것을 자신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나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생명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소중한 은혜의 전달의 수단으로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생명 얻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믿은 사람이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그리고 가장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독점하는 것이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독점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고 그래서 굿뉴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는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즐겨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만 20회를 사용을 했고 고린도전후서 본문 전후를 보면 223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은 교회였는지는 우리가 기록을 보면 많은 은사가 있었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씀씀이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결과와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에는 48회를 사용했는데 고린도 전후서에만 223회를 사용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고난 중에서 건짐받은 것, 풍부함과 넉넉함과 성공만 은혜는 아니고 때로는 결핍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인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풍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며 그에게 가장 불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은혜가 족하니 그대로 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풍부와 건강만이 아니고 결핍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나 성공이나 승리만 은혜가 아니고 고난도 은혜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이고 부족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풍성을 추구하고 성공과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이러한 시대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많은 것이, 풍부한 것이 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또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잘 익은 곡식은 사실 거두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자연 현상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 약간 덜 익었을 때 하는 것이 우리 나름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풍성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조금 약한 것도 은혜요. 하나님은 눈물이 있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참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의 생을 주님과 함께 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풍성과 함께 또 다양한 모습, 결핍이든지 또는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또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중에 이 불치의 병이죠. 암을 선고받으면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이 젊음을 다 바쳐서 선교하며 수고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한 선교사님이 자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일주일 전까지도 사역을 하고 사실은 미국에 가서 LA에서 큰 교회에 위탁을 해서 정말 치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도 사실상 포기된 상태였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각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자기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치료받으라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별로 소망이 없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저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선교적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의사는 3개월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3년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3년의 사역 동안 이 사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은혜 받았다. 그 선교사님 덕분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참 고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가 견디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참 하나님이 차라리 빨리 불러가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분은 조금이라도 주어지는 그 삶의 연장이 은혜였고 그리고 기쁨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를 친구를 옆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이 은혜는 최종적인 결과는 이게 풍성함이든지 결핍이든지 고난이든지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은혜의 말을 잘 사용했고 편지 말미에 인사를 하게 될 때 대부분 강령, 평안, 건강, 기원 등이 대부분일 텐데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민하게 서신서를 보면서 이 상대가 헬라 사람일 경우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은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유대인일 경우는 샬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샬롬은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이러한 이방인과 혼혈되는 섞여 있는 그러한 이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구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축복의 단어며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이 말이 그리고 이 단어를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를 구하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값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결국 내 기도가 중심이 되는 나 중심의 이러한 유익을 구하는 개인 중심의 은혜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값싼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회보 목사님은 바로 이런 것을 값싼 은혜라 이 cheap grace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세속 권력에 붙어있던 당시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됨이 곧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한 한쪽 면에서 보면 가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가 받은 바 은혜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거죠. 핍박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퍼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우리 은혜를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풍부도 적음도 불행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라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적음도 실패도 불평하거나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 이 시므리가 사울의 친척이죠. 멀리 서서 먼지를 떨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내용이 있을 때 이 바울의 그 사울 다윗의 군대 장관이 가서 저 개만도 못한 녀석을 정말 목을 치리까 그랬을 때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이라는 것이죠. 정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고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시므이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실 주의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과 또 비난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묵히 자기 일을 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될 때도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끄러움 준 것도 자기 잘못이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나 사나 더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카리스의 은혜는 감사이고 기쁨이고 무조건 주심이고 나눔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 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귀한 받은 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바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